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압독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사탄 마귀는 지금 성경에는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마약 같은 경우도 접할 때 그 얼마나 이 몸에 이렇게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한 번만 맞아보라고 막 홍콩 간다고 하면서 맞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마귀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에게 뱀이 와서 유혹하듯이 지금도 항상 동일해요. 그 마귀가 와가지고 뭐랍니까? 아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마귀는 항상 모든 것이 거짓말을 이렇게 진짜 아무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무당들이 이렇게 여럿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화장실을 못 간대야. 왜? 화장실 간 사람이 죽일 년이랴. 이게 서로 이렇게 흠뜯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부터 그토록 세상적인 그러한 거짓과 이런 이 욕망 뭐 이런 걸로부터 우리는 계속 죽여가며 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잖아요. 근데 마귀는 지금 수없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래서 마귀가 크게 보면 지금 우리 세상의 역사를 보면 그냥 보여요. 이게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저희가 전부 다 수십만 명을 막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뭐죠? 이게 다 사람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도 이 마귀의 특성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이런 중독 같은 현상들이 다 와서 마침에는 그 죽음까지 끌고 가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마귀의 특징을 뭐라고 합니까? 그는 마귀 자식은 그는 욕심쟁이라고. 욕심이 있고 그는 살인자고 그는 진리를 벗어난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그래서 수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 문화나 이 세상 속에서 이게 진리인 것 같지만 수없이 막 거짓으로 가지고 포장되고 그냥 그때 당시에 그것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근데 이것이 세상 임금이 세상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용어는 뭐냐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3,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만 년이나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근데 비진리는 뭡니까? 지금 수없이 시대만 바뀌고 대통령만 바뀌고 나라만 바뀌어도 달라지는 게 이게 비진리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갖다 표현할 때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침에 우리가 온전치 못해도 영을 받아요. 내가 온전한 삶을 거룩한 삶을 못 살아도 영을 받는데 성령은 내가 계속해서 그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계속 살게 되면 이 영은 이 안에 오셔서 탄식하고 소멸되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이분을 모셔놓고 신부단장을 하고 육을 죽이고 이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늘 나는 죽었는지 그분이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이분은 계속해서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커졌을 때 나오는 결과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토록 이렇게 우리는 죄를 물먹듯이 살던 사람이 금식하고 신부단장을 하며 계속 주님 격가를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 이 죄 짓는 사람이 뱀처럼 싫어지기 시작해요. 죄 짓는 사람이. 왜냐하면 죄가 이제 계속 성령이 가득가득 차지니까 그토록 죄를 친구처럼 지내던 것이 막 멀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마귀는 우리를 근데 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내가 주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죄를 계속 지켜두면 진리의 눈이 닫히기 때문에 어둠이 비진리를 내가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내가 성령의 계속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성령께서 직접 삶에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사건이 터질 때 내가 영의 음성이나 영의 환시를 못 봐도 꿈속에서라도 주님이 이 정답을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진리를 모르고 비진리에 종교 활동으로 가득하는 시대에 와 있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해요. 오히려 진리에 있던 사람마저도 떠날 것이라고. 그래서 비진리 종교의 영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가르침을 따라간다. 우리는 너 잘못했다, 너 부족하다 하는 건 사실은 기분이 되게 나빠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나보다 딴 사람이 다 낫다고 딴 사람보다 네가 다 부족하다고 하면 다 기분이 나. 딱 하나 기분 좋은 게 있어. 네 자식이 너보다 낫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근본적으로 내가 옳고 내가 진짜 충고를 싫어하는 게 이게 근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것을 내가 죽어도 지켜야 할지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눈과 마음이 이 은혜를 받으면 둥글고 귀신을 쫓고 예언하는 데 국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거고 진리가 보여지는 눈과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진리가.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이 아무리 지금 가장을 해도 이것은 잘못됐다. 생명이 없다. 이것은 쇼다. 이것은 주님이 생명이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분별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가득해서 믿는 자마다 삼키려고 비진리로 다니 끌어가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우리는 마라나타 뒤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마지막 때는 마귀한테 신앙이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잡힐다는 거예요. 유럽을 보셔봐요. 100년 전, 200년 전 그 도로가 전부 다 기독교인으로 가득 찼었어요. 아니면 천주교인으로. 근데 지금 보셔봐요. 그냥 문화재로 다니 건물만 남고 그토록 유명한 요한 웨슬레 그 기념 기회를 갔더니 노인 몇 분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뭐죠? 지금 그 놀라운 기독교의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생명이 다 이루어져 가고 그냥 유적으로 남는 시대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어느 때 인자가 온다고 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아라. 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뜻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나라를 찾고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온다면 지금 미국 세계 경제를 흔들 정도 돼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아라. 우리는 지금 1년에 코로나 사건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탄생한 이래 전 인류가 마스크를 썼다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없어요. 뭐죠? 마지막 때의 나팔소리라고 저는 봐요. 마지막 때의 나팔소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데에 막 관심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막 요새는 이런 용어도 있어. 재수 없으면 100살도 살으니까 내가 먹고 살 걸 미리 준비해 놓고 보험 들고 다 준비해 놓아야 한다고. 이번에 제가 참 여기 이렇게 경찰대 앞에 모텔을 개조해서 힐링관으로 와서 숙소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원은 지금 우리 기도원이 한국에서 가장 생명력이 있고 가장 열기가 가득하고 군대를 키우는 기도원이 공인이
이 1, 2년 내에 전국적으로 될 걸로 저는 봐요. 두 번째,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제가 기도원 옆에 정말 우리 교인들 중에서 봉사자가 나와서 정말 섬기는 요양원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부터도 나중에 늙으면 여기에서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장 기독교적인 요양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교인 중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봉사하는 그 요양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운영 방침을 제가 제정해 놓으려고 해요. 여기서는 일원한장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봉사만 한다.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들어가기보다 더 경쟁이 높을 것 같아. 왜? 앞으로 시니어 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 어린이 사업은 지금 줄어들고, 출산율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장수하니까. 막. 그래서 여기 충성하는 사람을 그냥 거기에 순번대로 거기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선한 욕심과 선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상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사셔요. 마귀는 이 땅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 땅에 향나게 마치 그것이 다 막 세상의 최고처럼 생각하게 막 우리에게 불화살이 들어와요. 주님은 가장 선한, 내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가장 선한 네가 발자취를 남기고 오라는 거야. 열매를 남기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마귀는 지금 수없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와서 우리를 흔들매 세상을 사랑하게 해요. 그리고 이 땅에 관심이 사실은 잠깐 있다 우리는 떠나야 하는데 영원한 그 생명이 떠나는 데다가 마치지 않고 이 땅에서 기독교를 해도 이 땅의 기복적인 기독교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건 주님이 원치 않는 죄로 여기는 삶을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뀐 게 회개예요. 이걸 하야 주님과 동행이 돼요. 주님과 동행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주님을 어떻게 본다면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주님이 이 일반 타 종교는 내가 노력을 하고 피를 흘리고 고난을 하야 위에 영들을 만나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수천만 개의 종교가 있지만 정말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이 기독교의 저기는 타 저기하고는 상상할 수 없게 맞들 않는 거고, 그때 당시에 유럽에도 그 로마가 그렇게 큰 세력을 갖고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로마 종교 주피터가 있었지만 전혀 달랐어요. 이 세상을 기독교는.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은 지금도 2000년 전에 아니면 구약시대 때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그 통로가 없는 거야. 역사할 통로가. 하나님은 반드시 쓸 때 거룩해야 돼요. 반드시 쓸 때 하나님 뜻에 자기를 죽이고 주님 다스림 안에 들어간 사람을 써요. 근데 지금 이 기독교는 수없이 기본 가장 핵심적인 그 삶의 변화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신학 교리 종교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한 시대가 있어요. 마치 이것이 옳은 것처럼 같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러니까 가장 지금 영적인 사람들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저께도 한 분이 영적인 공격이고 이것을 분명히 아는데 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해를 못하면 힘들게 한다 이거야. 뭐죠? 전부 다 주님이 성경 영적인 전쟁 비법을 아예 성경에 원수가 집안에 있느냐고 얘기를 해요. 원수가 집안에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럼 원수가 집안에 있으면 내가 그냥 그 원수의 말을 들으면 나도 죽고 가족도 죽어요. 그런데 사는 길은 내가 분명하게
주님의 이 생명을 알려주고 니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어느 순간에 이것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은 뭐랍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나니. 이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전제 조건이. 복음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뭐냐면 복음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속사람의 조회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복음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그 인격을 변화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는 사람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신학적 교리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 각자가 이렇게 가만히 이 법 앞에 서보면 나와잖아요. 그건 뭐예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체의 분위기가 이미 대세가 비진리로 기독교가 넘어가 버렸어요.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이 부가 되고 부가 정이 되고 어리석은 자가 다스리는 자 망할 징조다 이거죠. 그러면서 에레미야 5장 31절에 뭐랍니까? 이 땅에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도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선지자는 거짓 예언하고 백성들은 그게 좋다고 하니 네 꼴이 마지막 무엇이 되겠느냐. 셋 중에 하나라도 아니라고 해야죠. 저는 지금 한국에 반드시 어느 한 의인이 그 그룹에 불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같이 멸망한다고 봐요. 기독교는 딴 게 없어요. 잘 보세요. 제자 삼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 삼으라고. 제자가 없어져 버렸어. 저는 이렇게 봐요. 최소한 저 정도 이상의 주님의 생명이 나와야 한다고 봐요. 왜? 기독교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이 세상에 지금 수없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라는 건 마귀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임금은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마귀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걸 물리치고 마귀가 다스리는 걸 물리치려니까 이게 뭐가 되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마귀가 막 그냥 전설의 고향처럼 막 소복을 하고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지금 그럴듯한 사람들 안에서 내동 충성하던 사람이 또 깨끗하게 바뀌어가지고서니 마귀가 돼가지고 막 그냥 막 교회를 흔들고 막.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주님과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마귀가 도구야. 마귀의 도구가. 마귀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세상신 고린도전서 4장 4절은 뭐랍니까? 세상신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놓는 사역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놓고 종교로 바꾸는 거야. 제자를 못 만들게 만들어. 생명 있는 교회를 못 만들게 만들고 종교로 바꿔놓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교회에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전에 이기적인 끝으로 간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내가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목표가 바뀌어지지 않았다. 이게 지금 전부 다가 지금 마귀 영향력에 종교 안에 갇힌 거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까? 어떻게 하면 참 진리를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수없이 마귀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딴 데 먼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데 없어요. 왜? 이나저나 거기는 다 검은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 왔어요. 교회 안에 왔어요. 그래서 참된 신부단장을 못하게 하고 참된 권능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마귀의 나라를 물리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사역자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뭐죠? 반드시 내가 마귀를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생명을 나타나는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겠다. 쓰임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계속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깨닫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을 주기 시작해요. 내가 온전히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면. 그래서 내가 우리 지금 내 건강,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 내가 죽을 때가 먹고 살면 우리 자손들에게 먹고 사는 거 만드는 걱정을 주님은 하지 말래요. 천대에 걸쳐 네 영혼뿐이 아니라 네 후손마저도 내가 지켜주리라. 지켜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후손들을 위해서 쳐다보니까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와 그때 기도하고 내가 충성한 것을 그걸 바라보면서 후손을 살려주는 모습을 위해서 바라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마귀는 수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막 다가와서 지금 이 세상적인 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연결되는 걸 막고 있죠. 지금 우리는 수없이 세상 속에서는 숫자적인 개념, 세상적인 힘을 많이 저기라며 보여주는 적인데 실상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어났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때 당시에 2만 명, 3만 명으로 봐요. 왜냐하면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옛날에 그 문화가 어떻게 했냐면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숫자 안 넣었어요. 남자 성인 20세 이상만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학자들은 지금 2만 명 내지 3만 명이로 봐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때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군중들이 군중 심리가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식민지 나라 아니냐. 식민지. 이것을 식민지를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옳소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밖에 없었어요. 우리 세상 방법으로 하면 그때 귀합해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해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막 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도 당신도 사람을 흩으라고 하고 도망가셨어요. 세상적인 사람이 많을수록 더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힘들다 이거야. 진짜 12시면 되고 진짜 70인이면 되고 진짜 120명이면 되고 진짜 300이면 된다 이거예요. 기도원이 미디안을 물리칠 때도 그랬어요. 나팔을 불어라. 미디안이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다 모여라 할 때 나팔을 불 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미디안의 그 폭정으로부터 나라를 하나님이 구하라고 한다. 하나님이 군대를 일어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 신앙의 밑틈이 바탕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3만 2천 명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래요. 너무나 많다. 너희들이 3만 2천 명 갖고 전쟁을 해서 이긴다면 너희들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것 같다. 두렵고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가도 좋다고 부담 갖지 말고 가라고 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2만 2천 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 너는 적지 앞에서 그들을 강한 훈련을 시켜서 갈증이 가득가득 찰 때까지 훈련을 시켜라. 그러고 적지 앞에서 그들에게 한순간에 물을 먹으러 가라고 하라. 그때 수많은 그 10,000명의 사람들이 막 군대로 말하면 PT 체조를 하고 막 유격 훈련을 막 받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엎드려서 막 하면서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땀방울이 막 나면 이렇게 갈증이 생겼을 때 그때 물 먹으러 가라고 한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물속으로 뛰어가서 막 그냥 막 물만 먹는 게 아니라 목욕을 하면서 막 그냥 물장구를 하고 막 그냥 막 하면서 막 몸을 닦고 하는데 거기에 작은 무리는 무릎을 꿇고 적지를 바라보면서 개가 물을 핥듯이 손으로 떠서 물을 먹음에 적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만 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미디안의 300용사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신무기 핵폭탄을 준 것도 아니에요. 무기라고 신무기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항아리하고 햇불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미디안부터도 그 기돈부터도 낙심이 됐어요. 이걸 갖고 어떻게 그 메뚜기 같은 많은 미디안을 내가 물질친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적지를 들어가서 두 사람이 대화를 듣게끔 해요.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니까 뭔 위에서 그냥 뭔 보리덩이 같은 것이 막 몇 개 굴러내오더니 우리 진이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거 기토론이 저기 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 하나님이 확신을 준 거예요. 네가 보리덩이를 갖지만 이 진을 다 무너뜨릴 거야. 그래 용기를 갖고서니 그 횃불을 갖고 작전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체험이 돼요. 사마리아 성에서 문둥병 4명이 아람 진영으로 걸어갈 때 전차 소리인 줄 알고 다 도망갔다고 해요.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바람 소리 하나가 내면을 다 찢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걸 느꼈느냐면 하나님이 한번 그 체험을 시켜요. 저는 몇 번 체험을 했어요. 두려움, 낙심 이런 것을 다 마귀가 주는 걸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기 하는데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막 간이 떨려가지고 심장이 이 두려움의 영이 딱 도는데 그러니까 뭐죠? 충분히 아람 진영에서 살 때 그들이 다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수없이 지금 영적인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저기를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육의 개념 속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은 전부 다 영의 전쟁이에요. 어제 아마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잡고 있는 영들이 떠나라고 했을 거예요. 좀 많이 풀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덜 풀린 분은 기도를 하셔. 그리고 기도해도 안 풀리면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셔. 그래서 항상 영의 전쟁은 요렇게 하니까 되더라. 요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요렇게 하니까 더 되더라. 이래서 영의 세계는 이 영적인 이 마귀가 실뱀도 있고 뱀도 있고 저기 일반 막 살모사도 있고 막 그다음에 더 큰 것은 막 용리의 세력 있고 용리의 세력도 머리가 하나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고 또 뿌리 있는 세력이 있고 막 다양해요. 이게 보면. 그래서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들어오면 이거 해야 되는데 영의 세계를 지금 들어오려고 안 하고 무서워하고 신학적 교리적인 종교적인 개념 속에서만 우리가 살아나가려고 하죠. 제가 자살의 영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자살의 영에 들어온 사람은 자살만 하면 늘 자살하고 싶대요. 자살만 하면 이 골아픈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영이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기다 손에다가 불을 댄다든지 칼을 대면 그냥 아파서 못하지요. 마귀가 확 잡아주면 안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마귀가 수없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저기 한 게 뭡니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이게 전부 다 지금 이 시대는 이걸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중독. 뭐예요? 중독. 이게 전부 다 마귀에게 갇힌 거예요. 이게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약 먹는다고 됩니까? 이 진정을 시킬 수는 있지만 자체가 뿌리채 나가든 않는다 이거죠. 근데 이 귀신이 주님이 성경적인 원인이 뭐라고 하죠? 부모의 죄가 됐던 나의 죄가 됐던 죄의 대가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만 나간다 이거야. 성령이 불같이 오야만 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은혜 받아야 하고 이거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의 운명을 바꿔버려요. 성령이. 기도가 뚫리고 성령이 오면. 교회는 이 안으로 드러나는데 이 영적인 기도와 이런 성령이 임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방법 종교적인 활동에 다 관심이 있게 만들어졌다 이거지. 이게 뭐냐면 마귀가 교회 안에서 이 문화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문화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과 생명 없는 지금 종교 활동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환시루단이 한 번은 하나님께서 보여줬는데 큰 교회 건물들이 있는데 주님은 들판에 계셔. 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안 하고 사람이 다 주인이 된 거야. 거기에 어떻게 주님이 역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기 속에서 수없이 이 마귀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특별히 한국은 종교의 영이라고 해요. 종교의 영의 특징이 뭡니까? 주일 성소도 해요. 11주도 해요. 전도도 해요. 예배도 많이 해요. 다 하는데 이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의 다스림이고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형식에 전부 다 맞춰지는 거야. 하고 이것이 다 이 일을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죠. 제가 예배는 지금 주님의 영이 지금 임하는 임재의 예배가 없다면 이같이 불행한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임재의 예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기도가 뚫린 사람이에요. 기도가 뚫리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 안에서 좀 종교의 영이 내려오는지 귀신이 내려오는지 탐심의 영이 내려오는지 교회 안에 막 수없이 싸우고 그래봐요. 막 분열의 영이 내려오고 수없이 그랬죠. 예수님 이름으로 다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막 싸움을 해요. 왜? 이 세상 사람은요. 룰이 있고 윈윈이라는 게 있어요. 네가 좋고 내가 좋으면 어느 타협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기독교는 이게 없어요. 사람을 죽임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잘못 계시를 받으면. 나는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은 하나도 없어요. 이나저나 들키면 나중에 그렇게 할까? 전부 다 성령님이라고 해요. 성령님이라고 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분별해내야 하는 거예요. 귀신은 거짓말하고 미안해 하들 안 해요. 무당한테 이렇게 한대요. 아, 이번 붓을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했는데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고 돈 내놓으라면. 네가 전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지랄하네. 그냥 하나도 이 거짓말에 대한 저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이게 없는 거예요. 왜? 귀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귀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없이 이 종교, 한국교회를 지금 흔드는 가장 원흉이 생명이 지금 믿는 자의 표적이 안 나와요. 주님을 닮아가는 생명이 안 나와요.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데 저희가 신적인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함을 받는다. 우리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 통치를 받으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이 지체가 돼서 주님의 생명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데 아무 부끄러움이 없어.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해. 오히려 영적인 생명이 나오면 이건 잘못된 것처럼 왜?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요한일서에 적그리스도가 나가요. 적그리스도는 빨간 옷을 입은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빨간 옷을 입은 분이 두 분 있네.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꺾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뭐죠? 권능을 받아라. 귀신을 쫓아라. 믿는 자의 표적이 나온다.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거죠. 말씀을 꺾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수없이 지금 이것이 자행되는데 수없는 사람이 분별을 못해요. 그냥 무조건 죽인데도 아멘, 살린데도 아멘. 왜? 영적 분별력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눈이 가려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눈이 열립니까? 회개를 하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나를 날마다 죽이는 사람은 영의 눈이 마음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예언 기도할 것도 없이 그냥 보면 알아져요. 이게 알아져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마귀가 삼키려고 하고 미혹해서 되들어오는 시대입니다. 수없는 악한 영들이
뭐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고 우리 안에 그 부모님의 재성, 나의 재성들에 뒤에 유전적으로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영의 싸움에서. 그리고 나를 죽이면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녹아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향기와 그분의 그 품성과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지. 기독교는 이렇게 보면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근데 이만희가 뭐가 나왔습니까? 믿는 자의 표적이 뭐가 나왔습니까? 근데도 수십만 명이 그가 메시아라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왜? 성경에 나온 걸 하나도 성경적 기준으로 못 보니까. 그냥 무슨 추수꾼은 지랄하네. 지가 무슨 추수꾼이요. 예? 주님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추수를 하느냐 이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성경에 얼마나 이렇게 저기를 해놨습니까? 사기꾼이죠. 수없이 사기를 치면서 수없이 하나도 죄책감이 없이 오직 자기 이득만 구하고 여기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마귀에게 속은 거죠. 마귀는 우리는 잠을 자고 우리는 쉬야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도 만나야 마귀는 잠도 안 자도 되고 막 수없이 우리 속에서 지금 우리를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한테 이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내가 차지하면 반드시 마귀를 절대 불가능해 이긴다는 게. 근데 내가 말씀대로 나를 죽이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기도 생활. 그래서 제일 지금 여기서 저기 하는 게 기도가 뚫린 게 여러분을 천국을 보장하던 안 해요. 근데 기도가 뚫려야만이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순종을 못해요. 영의 세계가 관념적으로 느껴지고 조금 이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막 여기서 막 술 취한 듯한 이 단계에서 조금 들어가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풀무불에다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의 옛사람을 깨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숨 쉬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감사하고 내가 이제부터 삶의 모든 것이 그렇게 바뀔 때 그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성경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특별하게 눈동자처럼 지금 바라보는 덕에 지금 교회가 전부 다 생명 없는 종교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주님의 생명이 나오면 이것은 이상한 걸로도 아니 치부할 정도로 이미 대세는 다 기울어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과 영적인 것이 너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으로 바뀔 정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평탄하게 종교 생활하고 그냥 일반 자연적인 세상 속에서 어느 정도 하면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마치 승리하고 가장 옳은 것처럼 지금 돼 있는 시대다. 이 자체가 무진장 지금 이 교회는 이미 기대할 수가 없는 현 교회의 트렌드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막 그냥 어떻게라도 영성학교나 목회자 컨퍼런스 때 어떻게라도 더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려고 제가 정말 많이 노력을 해요. 여러분 가을을 보셔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저게 안 보입니까? 가을이 내 인생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기서 몸부림을 쳐도 낙엽이 떨어져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이 땅의 육신은 떠나야 돼요. 영원한 생명. 근데 잠깐 썩을 주님이 그래요. 왜 썩을 거에 자꾸 그렇게 마음을 드느냐고. 영원한 생명을 안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발자취, 어떠한 발자취를 남기고 왔느냐 이거야. 어떠한 발자취를. 제발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주님이 원하는 선한 욕심에다 표대를 맞추면 주님이 뜻을 이루게 해요. 설령 못 이뤘다 하더라도 주님이 버선발로 쫓아나오셔서 주님이 안아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기 천국을 가니까 막 한 집사님이 가니까 예수님이 막 반겨와 주더래. 그래서 장로님이 가니까 약간 덜 반겨주는 것 같고, 근데 자기가 이제 목사니까 자기가 가니까 막 주님이 이제 버선발로 쫓아올 줄 알았더니 일어나시도 않는 거야. 그래서 왜 저 집사는 그렇게 반겨주면 왜 나는 이렇게 홀대합니까? 내가 평생을 주님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면 네가 내 자리에 앉을 것 같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는 많이 봤어요. 돈, 명예, 권력들에 다 무너져요. 세상은 돈, 명예, 권력들에 싸워야지만 교회에서는 돈, 명예, 권력을 줘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데다 써야죠. 근데 이걸로 교회 안에 다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점이 뭐냐 이거죠. 다른 점이 뭐냐 이거죠. 저는 이렇게 봤어요. 돈, 명예, 권력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안에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가 돼요. 돈, 명예, 권력이.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 반드시 자기를 찔러 신앙의 파손이 일어나요. 안 받으면 나요. 안 받으면. 그래서 솔로몬의 말씀을 갖고 마무리합니다. 온 세상의 돈, 명예, 권력이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되었도다. 우리가 잡아야 할 건 예수님을 잡고 영생을 잡아야